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인데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날도 매일 묵상 빠지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조회수가 좀 적기는 해요. 이걸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기가 바쁘니까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매일같이 이 묵상하는 연습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라는 암몬입니다. 암몬은요, 모압과 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에 우리가 그 모압을 살펴봤을 때 룻의 첫 번째 딸이 룻과 동침하여 얻은 아들이 모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암몬은요, 롯이 둘째 딸과 동침하여서 낳은 아들이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뭐 조상이 롯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롯과 그 두 딸들이 행한 그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씨앗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요, 이 롯의 두 번째 딸에 의해서 낳아진 아들 암몬입니다. 따지고 보자면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일 수도 있잖아요. 또 잘 지내려고 하면 잘 지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요. 그다리아를 암살하고, 그렇죠? 이스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가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계속 긴장 관계가 있는 암몬이었다는 겁니다. 사이가 좋거나 평화롭게 지내지는 못했다 하는 얘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내용을 좀 이해 못하면 어려운 부분인데,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땅을 자식이 없고 상속자가 없는 경우에 땅이 이제 그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분배된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딸들에게도 땅을 나눠주고, 뭐 이 여자들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게 되면 이제 서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되게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암몬은 어디에 살고 있냐면 갓지파가 배정받은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므낫세, 루벤, 갓, 이 세 지파는 땅을 그 분배받을 때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갓지파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그것을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냐, 상속자가 없냐,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암몬이 여기 와서 땅을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나오는 그 말감은요, 다른 말로는 밀곰이라고도 합니다. 말감이라고도 하고 밀곰이라고 하는데, 이 말감은 암몬의 수호신인 거죠. 모압의 그모스가 수호신처럼 생겼다면, 이 암몬에는 말감 혹은 밀곰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암몬을 나분하시면서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상속자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 갓지파 땅에 너희들을 섬기는 이 밀곰, 말감을 데리고 와서 이 땅을 차지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 구절을 볼 때
전체적인 이 앞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모르면 사실은 이해 못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말감이 뭐야?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조금씩 공부를 하면 훨씬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일이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또 다양한 분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내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요, 가치파 땅을 지금 암몬 사람들이 와서 점령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랍바는 어디냐면요, 암몬의 수도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갓지파 땅을 점령한 이 암몬을 하나님께서 전쟁이 나게 할 것이고 수도였던 그 랍바가 불구덩이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점령당했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점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암몬 족속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유는 분명히 이 갓지파 땅을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 암몬 족속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유가 나오는데요. 4절 보십시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지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것 같은 것들을 비유해서 그 재물이 많고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암몬 족속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었고 그 깊은 골짜기에 물이 많이 흘렀는데 그런 것처럼 아주 재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이 뭘 의지했다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의지하면서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암몬이라는 이 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나 봐요. 인근 각처의 어떤 나라들보다 잘 살았기 때문에 재물을 의지하고 그 재물로 인해서 누가 나를 대적하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즘도 이런 분위기는 좀 볼 수 있습니다. 부자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부자이면 자신의 인격도 훌륭하고 삶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가난하면 자신이 형편없고 자신이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부자가 되어서 제 삶에 불편함 없이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냥 맨날 밥 끼니 걱정하고 먼 길도 걸어다니고 그러실 것을 원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저도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거 가지고 싶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돈을 내 것이고 내가 만들었고 그것이 나로 부하게 만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한 삶을 살 것처럼 그 재물이 나의 힘이 되고 그 재물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내가 재물이 많으면 훌륭한 사람이고 재물이 많으면 성공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교훈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고 적음이 성공한 삶, 올바른 좋은 신앙생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부자들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부자들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편하다니까요. 돈이 많으면 사는데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없는 그 부에 대해서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한 사람이 있죠.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그 부를 누리고 그 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하게 된다면 그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가 되겠죠. 이 암몬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는 아니었습니다. 골짜기 같은 자신들의 부를 자랑하였고 이 부가 있는데 이 재물이 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 재물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이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 재물 때문에 든든하고 재물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통장에 잔액이 많고 주머니가 두둑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든든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우리의 의지가 되어지느냐? 그것이 진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되느냐?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재물이 우리들의 삶에 힘이 되는 일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이 우리들의 삶에 능력이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들의 힘, 우리들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 없이 소유하고 있는 그 재물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악이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재물에 의지하여서 멸망당하고 있는, 또 우상을 섬기고 있어서 멸망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점령해서 멸망당하고 있는 이 암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일들, 우상을 섬기는 일들,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암몬이 멸망했다면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아주 준엄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심판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암몬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6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도 그랬고요. 암몬도 그랬어요.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분명히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반드시 죄의 대가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 삶 가운데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없는지 혹은 또 다른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들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암몬은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점령하였고 또 우상을 섬기며 재물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암몬의 모습은 저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암몬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보게 도와주시고 암몬이 받은 그 심판이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내가 어찌 해야 하는지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고요. 또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